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 파라과이에서 24년간 선교를 하시고 지금은 고신 선교 본부의 본부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정건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먼저 영상을 보고 선교사님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할렐루야. 저는 선두교회를 오늘 처음 왔습니다. 평소에 제가 존경하던 조석연 목사님이 오래 목회하셨고, 또 제가 존경하는 곽수관 목사님께서 현재 목회하고 계시는 이 교회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여러분 환영하면서, 주님이 오늘 복 주시려고 예비하신 그 큰 복들을 이 자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 동영상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한 장애를 둔 그 아버지의 애틋하고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 우리의 눈에 눈물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러면 어떤 사랑일까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술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올해 91살 되신 분인데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의 가문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신라 시대는 평장사공, 또 이제 고려 시대 오면은 뭐 익양군, 영양군, 그 조선 시대 와서는 충장공, 이런 그 벼슬을 하신 분들이 즐비한 명문 양반 가문입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어릴 때부터 양반 교육을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사시던 마을이 한 600호 가량 되는데 다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 600호가 넘는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분이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에 사셨는데, 거기 있는 우리 교단 교회인 거창교회, 그 교회에서 1943년도에 부흥회가 있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에게 전도받아서 처음으로 예배당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게 되었고 드디어 예수를 믿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교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을 했는데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철저하게 유교 집안에서 또 불교 영향권에서 자랐던 이분이 공무원 하면서 공무원직을 이용해서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핍박했고 또 교회를 조롱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핍박했던 그 교회에 등록 교인이 되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그렇게 훗날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몰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지난 후에 문중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문중회의에 불려가서 엄청난 핍박과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래도 굴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자 어느 날 충장공 사당 대제삿 날에 종친회 어른들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옷을 벗기고 엄청나게 매를 맞았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른 가운데 한 분이 한 번만 더 교회를 나가면 문중에서 아예 족보에서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런 위협을 받았습니다. 전통적인 양반 대가에서 천하의 몹쓸 예수쟁이가 생겨나서 문중에 먹칠하게 되었으니 이제 가문이 망할 징조이고 조상에 대한 면목이 없다는 것이 죄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결국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에게서는 버림을 받았지만은 하늘 아버지가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는 육신의 사랑을 능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되었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서 평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겠다면 우선 너희 가문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정의 복음화에서 먼저 네가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그 가문에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셨고 또 이 장로님 사용하셔서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공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고 더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친히 사셨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 출근하기 전에는 반드시 교회에 들러서 기도하고 직장을 갖고 직장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가기 전에 교회를 들러서 먼저 기도하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갑자기 무슨 비상 연락 이런 일이 있게 되면은 집으로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먼저 연락해 보면 빨리 찾을 수가 있는 그런 정도까지 헌신된 삶을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철저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거창읍의 부읍장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핍박도 동시에 이곳저곳에서 생겨났는데 특별히 상부관청으로부터 당신은 장로가 본직이냐 부읍장이 본직이냐 하는 그런 질문까지 받으면서 경고를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징계할 수 없는 것이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업무에 충실했고 모범 공무원으로 표창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를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종중에서는 예수 믿는 거 다 때려치고 공무원으로 성공해서 종친회와 사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라 하는 어른들의 분부가 있었지만 오히려 그 좋은 직장 부읍장직을 사임하고 그때부터 8년 동안 거창고등학교에서 교육 선교에 힘을 쏟고 또 부산으로 이사가서 부산복음병원에서 의료 구호 선교로 섬겼습니다. 1955년도에 장로로 장립받고 4개의 개척교회를 세웠고 38년 동안 시무장로로 심무하다가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부친입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이 됩니다. 박수 받으려고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동영상 봤지만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서 육신의 아버지는 버렸지만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가문의 복을 주셨고 그 씨앗으로 제가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을 아버지로부터 배우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10살 때 부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저는 연탄 가스를 밤에 마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지 않고 그 가운데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꺼져가는 제 생명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10살밖에 안 되는 그 어린 꼬마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고 들으셔서 저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연탄 가스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하게 중독된 사람은 뇌 세포가 파괴되어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이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저를 고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주일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분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의심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상을 초월해서 응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더 기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난 후에 7년 정도 지난 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녔습니다. 제가 그때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합동측에 속한 어떤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교회는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가을만 되면은 이제 선교 주간으로 한 주간 정해놓고 선교 음악회도 하고 선교 바자회 하고 그리고 또 선교에 관한 그런 전시회도 하면서 선교 부흥회를 하는 거죠. 한 3박 4일 정도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부흥회 하는데 그때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이들을 초청해서 그들 기도해주고 또 선교사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도전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땅끝에서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생애를 선교사로 살기로 작정하고 제 생애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오는 선교사님들이 무슨 선교 보고하고 그런다 그러면 부지런히 다니면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선교의 꿈을 키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는 제가 일반 목회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은 전문인 평신도 선교사 많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전문인 평신도 이런 선교사 개념이 없고 그냥 선교사 하면 무조건 목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것입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 훈련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도착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땅끝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땅끝이 바로 파라과이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파라과이에 관한 것은 오늘 오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땅끝에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파라과이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24년이 되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또 본부 사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또 지원하고 또 후원교회들을 동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 한국 생활이 저한테 굉장히 낯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해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제가 믿었으니까. 그를 영접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요한 1서 3장 16절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요한복음 3장 16절로 구원받았다면 요한 1서 3장 16절을 잊어서는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혹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안 오시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오늘 아침 우리가 잠깐 보았던 동영상에 그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 위하여 관심과 사랑과 그 뜨거운 그 마음을 쏟아냈다면 하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시고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서 살을 찌고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땅에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다 이미 이 과정을 통과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비록 못 배웠다 할지라도 잘난 것이 별로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독생자 예수를 주심으로 그분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고 천국을 소유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1서 3장 16절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도 주셨다는 사실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이 뜻은 문자적인 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 가운데일 수도 있고 친척 가운데일 수도 있고 친구 가운데 있고 직장 동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그들 위하여 관심을 갖고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 하는 뜻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일 위하여 내가 치를 수 있는 어떤 대가도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함으로써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의 묘지에 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숨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가보면은 무덤에 있는 비석마다 이런 글귀들이 쓰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보니까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의 비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호머 허버트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그랬고요. 조세핀 캠벨 선교사의 비문에는 내가 조선에서 헌신하였으니 죽어서 조선에 묻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앨리스 아펜젤러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마리 위더슨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비문에는 나에게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선교사님들의 비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다가 한 곳에서 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린 선교사의 자녀들이 묻혀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자식을 가진 제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선교지에는 의약품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데, 하물며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의약품이 제대로 있을 수 없는 이 땅에서 어린아이들이 병에 들면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겠습니까? 죽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자기 나라에 있었으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선교사들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이 땅에 묻고도 결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 묻혔습니다. 버지니아에서 터너 선교사는 아이 3명을 모두 이 땅에 묻었습니다. 큰아들 제임스 터너는 출생한 지 2달 만에 죽었습니다. 둘째 아이 로자린 터너는 출생한 지 하루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이 벤자민 터너는 출생한 지 5개월 만에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래도 이들은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곳들은 대부분이 우리보다 훨씬 열악하고 살기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남미 파라과이도 개미에게 한 방 물려도 이렇게 퉁퉁 붓습니다. 독이 있어요. 그래서 해독 주사를 맞아야 되는 그런 곳에서 저는 지난 세월 동안 사역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 되는 보안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회교권의 어떤 나라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서 그 땅에 묻힌 선교사의 무덤 숫자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거기 가야 되죠? 이 땅에서 먹고 살릴 길이 없어서 거기 갔을까요? 복음의 빚을 지고 복음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보내든지 가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한다. 저와 같이 보냄받아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보냄받은 선교사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인 여러분도
꼭까지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자식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아낌없이 주셨다면 그 사랑에 감격한 우리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땅 끝에서 주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 위하여 사람을 보내야 되고 또 뒤에서 후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인 것은 이날 아침부터 꼭 기억하시고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해를 맞이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고 특별히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선두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